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삶과 부모의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아이의 이름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죠. 어느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름이 예쁘군요. 아름답고 복되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속으로 이번에도 진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은 제자 베드로와 스승 예수님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초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고 그를 부르시는 그 이름, 호칭의 배경과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개바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이나 바닷가에 흩어지는 모래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흩어지는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성미가 급해 실수가 잦았으나 매사에 진실함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림자처럼 스승을 보살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데리고 그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나를 쫓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때 시몬이,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 일입니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처음에 바요나 시모나 하셨다가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호칭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호칭을 좀 풀이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들 시몬, 연약한 사람의 아들,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흩어지는 작은 알갱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너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은 듣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야,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큰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하시고 받을 준비를 좀 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자, 천국 열쇠를 드립니다. 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가 오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가 스승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하속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방금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갈라내 보라. 그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자가 너도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또 다시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스승을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때 상황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마음 약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안뜰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과 바깥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과 눈이 그 군중 사이를 뚫고 지금 마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고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이 디베라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나엘 등 다른 제자들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고 고향에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잠적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 편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한 가닥 한 가닥, 추억을 한 올 한 올 건져 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고기를 잡으러 호수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 존재를 낳고 있었을 것이죠. 아마 그럴 것이에요. 나라는 인간은 진정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고백이 정말 거짓말이었을까? 시몬이 나를 베드로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정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래, 아마도 나 같은 겁장이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질 리 없겠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밤, 닭이 울던 그 순간 예수님과 마주치던 그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추억의 한 장면으로만 넘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겐 무의미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이 떠오르는 무렵의 새벽입니다. 캄캄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던 제자들 앞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예수님이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곧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무슨 힘으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거기 올라갔더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제 신앙의 로드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주님을 실망케 하며 세상사에 내 마음 빼앗길 때에도 비록 염치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단숨에 달려가게 하소서. 나의 자격보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먼저 의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의 나됨은 저의 행위나 저의 말의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과 시몬 베드로 사이에 첫 번째 오고 간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번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왜 세 번 이렇게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주님 뒤끝 장렬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게바야, 베드로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그냥 부르신 호칭이 아닙니다. 밤을 지새우며 자신을 붙들고 씨름한 고독한 시몬의 연약한 삶을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시몬아, 바닷가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마음이 퍼석퍼석 갈라지고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었던 외로운 시몬아, 납덩이같이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는 연약한 인간의 아들아. 제 이름이 박정환인데요, 저를 적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시위 좌절하고 곧잘 쓰러지는 연약한 정환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치유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배당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머리에는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슴에는 오직 한마디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눈물만 흐르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 그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비겁, 자신의 못남, 자신의 좌절, 자신의 아픔, 그리고 지우고 싶었던 과거도 더 이상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재회는 시몬이 다시 베드로로 태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존재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차원의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의 첫 장을 펼치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모래알 같은 시몬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담대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모인 곳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는 분명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자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신 이 스승과의 만남, 이 만남이 때로는 옹달섬처럼 때로는 폭포수처럼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옛생활로 돌아갔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얼마 전에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는지 물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잠시 자기 이름자를 넣어가지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정환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자를 넣어가지고. 얼마 전에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메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었어요.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썼습니다. 평가서의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25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간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80명 가운데 176명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자선가 등으로 상류층에서 그리고 낮은 자를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뜻밖의 결과에 놀라서 이 조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직접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빈민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나이가 지그시든 선한 눈을 간직한 그 여교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시몬을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해 봅시다. 오 주님, 나의 삶의 처참한 밑바닥까지 찾아오셨군요. 주님께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군요. 연약한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군요. 주님,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이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